역대하 2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2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하시아의 그런 악행,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던 그러한 모습, 또 그러한 통치를 하는 것과, 그리고 예후에 의한 피살에 이어서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왕족을 모두 죽이고 다윗 왕권을 찬탈하는 그러한 모습, 그 안에서 이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조금 더 간략히 보면 10절은 여호람의 아내이자 아하시아의 모후로서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예후에 의한 피살로 말미암아 왕권의 공백이 생긴 그 틈을 타서 그 왕권을 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권을 빼앗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력에 눈이 멀면, 어떠한 욕심이 과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손자, 손녀일지라도 이제 그들이 자신의 어떤 권력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으로 보이지 자신의 아들의 자녀다라고 여겨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개인의 욕심이, 과욕이 심하거나 그런 권력욕이 강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족이고 누구고 이제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방해거리로만 생각하지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할 여유가 없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손자, 손녀들입니다. 아무리 권력에 눈이 멀어도 손자, 손녀들을 죽이는 그러한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보면 속된 말로 하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자신의 가족, 자신의 자녀, 손녀, 손자를 죽일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그러한 만행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렇게 지금 시대만 생각해도 욕심에 눈이 멀어서, 권력에 눈이 멀어서 가족을 이렇게 죽인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대서특필 신문의 어떤 기사에 뉴스거리로 대해서 아주 크게
그런데 그런 모습을 아무런 저거 없이 행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 그와 같은 사람과 함께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함께 어떠한 일들을, 미래를, 장래를 도모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과 어떻게 미래를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은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요아스가 그의 고모 여호사브아, 즉 아하시아의 딸 여호사브아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할머니 아달랴의 칼을 날에서 벗어나 목숨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6년간 이제 숨기면서 양육을 받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가 성전에 숨어 지낸 지 6년간 아달랴가 이제 남유다를 통치했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아달랴의 왕자 살류, 손자들을 살쪄 죽이는 그러한 이 사건은 앞선 달락 예후에 의한 아하시아와 그의 조카들을 피살한 사건과 함께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람에게 주신 심판의 경고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달랴의 왕자들을 죽이는 이 사건과 이 다윗 왕권을 빼앗는 이런 사건의 배후에는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는 그 구속 사역을 완성치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단의 그러한 계획이 깊이 깔려 있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단의 그런 관계와 아달랴의 사악한 그런 탐심, 욕심을 이용해서 자신을 배신한 여호람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구속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을 경외하는, 섬기는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하시아의 딸 여호사브앗을 통해서 다윗의 씨 요아스를 살리시고 또 그로 하여금 나중에 다시 왕권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시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보면 여호사브앗이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몰래 빼내서 숨기고 아달랴를 피하게 했다,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브앗은
어떤 여인이니까 여호람의 딸이지만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한 여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을 지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옳은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목숨조차 바칠 수 있도록, 목숨을 걸 수 있도록 하신다. 즉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정,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마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른 신앙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바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목숨을 내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내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내 목숨,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거두어 주소서, 말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원대히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던지는 그 돌을 맞아 죽게 하실 때 그 돌을 맞으며 죽어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향해 던지는 그 수많은 수백 개, 수천 개의 돌덩이를 맞아가며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것을 그 고백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날아오는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돌덩이를 맞아가며 하늘을 우러러 웃으며 그 돌덩이를 맞음에 죽어갔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을 때, 여러분이 그 모습에, 그 자리에 있을 때 과연 그런 모습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과거 한때 몇 년 전 한때 이제 이슬람의 과격 분자들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공개 처형하는 그런 모습을 유튜브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방송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인들, 자신들과 믿음 신앙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공개 처형하는 모습. 그때 그들이 묻습니다. 공개 처형할 때 묻습니다.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예수 믿느냐? 너희는 예수를 믿느냐? 그때 내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들 앞에서, 또 그렇게 방송에 녹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내 목숨 앞에서 내 목숨을 내려놓으면서까지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총이나 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스라고 대답하는 그 용기, 그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위대한 행동을,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위대한 행동만 바라보면 옳습니까? 그들의 위대한 행동이 왜 그렇게 나타났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내려놓으면서 내 신앙을 드높이기 위해서 내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 영광, 내 영광을 다 숨기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그 모습도 그 순간 그것만 드러나야 되는, 그것만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그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들의 협박에도 그들이 나를 공개 처형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그렇게 주고받을 때 오히려 내 죽음이 더, 내 그런 행위가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칭송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죽음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매우 어려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오직 그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 그럼에도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 신앙이 위대한 신앙이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 내 믿음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 지킴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높이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을 가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모습 가질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서 늘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광되어지니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